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요. 그것을 잘 들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재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재판받는 것도 아니고 책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내 삶의 문제가 정말 풀기 어려웠는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로 우리가 풀면 되는 거니까요. 요즘 무더운 날씨 때문에 여러분 땀을 많이 흘리십니다. 그래서 샤워를 아마 자주 하게 되고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사람들이 물을 이렇게 자유롭게 쓰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근래 수천 년의 역사만 보아도요, 벌써 지금 구약 시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역사까지 해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틀어 봐도 물을 우리가 집 안에서 자유롭게 쓰기 시작한 지가 아마 40년, 40년 그 정도밖에는 안 됐을 거요.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물을 썼는가요? 우리 아마 권사님들,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옛날에 물 어떻게 쓰셨어요? 그나마 좀 있는 집은 마당에 우물이 있어서 우물에서 길어 썼을 것이고요. 그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동네 어귀에 있는 샘이나 공동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먹죠. 그러니까 사실 그 무거운 물을 길어다가 먹으면서 그 물로 편안하게 목욕을 하고 그렇게 쓴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목욕을 하려면 강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진짜 작심하고 가져다가 불 떼서 물 데펴서 그렇게 한번 씻기 공중 목욕탕 간 것도 사실 그렇게 인간의 역사로 보면 오래된 거는 아니거든요.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 물을 쓰기 편하게 된 이후로부터 그렇게 된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상당히 의미를 갖는 일인 것 같아요. 이 물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것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하신다는 거 믿으시지요? 예,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요. 선하신 분이신데다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좋은 거 많이 받으셨나요? 물론 많이 받았죠. 내가 폐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생존이나 영적으로 이런 은혜를 받고 있지만 사실 넉넉하게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는 힘있게 다 살아간다.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치 물을 길어다 쓰는 사람처럼 그저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큰 맘 먹고 기도원에나 올라가야 좀 은혜 풍성하게 받고 어디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은혜 받고 어떤 비상한 각오를 하고 막 새벽 기도를 하고 이래서 은혜 받고 이렇게 물을 길어다 쓰면서 근근히 씻기는커녕 밥이나 지어 먹는 걸로 만족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다 보니까 안 씻으니까 냄새 나잖아요. 내 삶에서 안 믿는 사람의 향기가 솔솔 나고 화가 나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막 이렇게 될 때도 다반사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으셔야 할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삶에 가장 그 자세하고 깊은 영역까지 은혜와 축복의 수도관을 연결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물 길어다 먹던 초가집에서 여러분의 아파트처럼 딱 시설이 된 곳으로 옮겨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래서 틀어서 쓰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수도를 안 쓰고 밖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다? 아마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도가 물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을 약속으로 다 깔아 놓으셨는데 물이 흐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물이 흘러가야 할 곳에 장애물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로가 막혀 있는 거죠. 수로가 막혀 있으니 물이 안 들어오고 물이 안 들어오니 불편하고 답답해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간신히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은 치지만 영 개운치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축복의 물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걷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먼 곳에 가서 길어다가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제대로 누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심판을 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그 속에 살고 있는 롯, 그리고 그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벌써 3주째 지금 이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이 롯의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롯, 그것은 패역한 이 시대와 그리고 이 시대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직전입니다. 멸망 직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봅니다.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얻는 교훈,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저는 하나님을 진지하지 않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먼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서 이 땅을 다 뒤집어 엎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었어요. 심지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가볍게 들었다는 건 뭐냐면 귓등으로 흘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청소를 하라는 아내의 말을 흘려듣는 것처럼 필요한 일이고 언젠간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은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안락한 삶의 소파에 앉아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좀 보고요 라고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하얀 구름 같은 수염을 붙이시고 흰옷 입으시고 그냥 맨날 웃으시고 그저 계속 기다려주시고 욕을 해도 대답도 안 하시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자비롭고 온화하신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일어나는 진노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왜 벌리시는 걸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몇 군데만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신지 등골이 오싹할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그만하지,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면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마냥 참아주신다고 생각하지만 한계를 그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인간이 그 선을 넘었어요.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리셨습니다. 매우 슬퍼하셨죠. 창세기 11장에서도 그만 짓지, 아파트 그만 짓고 탑 그만 쌓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기 위해서 높은 건물을 짓겠다고 인간들이 나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그만두라 하셨는데도 그들이 선을 넘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 탑을 헐어버리시고 인류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5장에서도 그런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바벨론 제국의 당시의 임금이었던 벨사살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의 기물과 소중히 쓰는 그릇들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담아 먹으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도에 지나쳤던 거죠. 선을 넘었던 거죠. 느닷없이 벽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결국 그 징조를 보고 그 벨사살이 사지가 나무 떨리듯이 그렇게 떨리고 거의 반초죽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했던 바벨론 제국은 멸망당했습니다. 세상 어느 권력과 권세도 그 나라를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하라는 명령을 벗어났던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한 칼에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을 넘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시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아예 그거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라고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놈이 하나님의 축복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혔으면 열어야 합니다. 저희 마당에 수도가 있습니다. 수도에 긴 호스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것으로 화단에 물도 주고 아이들 노는 수영장에 물도 받고 그럽니다. 수도의 수압이 굉장합니다. 이것을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수도 호스 끝에서는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중간중간에서 물총을 쏘듯이 막 물들이 삐져나갑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살펴보면 호스 중간이 꺾여 있는 겁니다. 호스 중간이 꺾여 있으면 제대로 물도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호스 전체가 빠지거나 부서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그런 마음이시다는 겁니다. 꺾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성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저 목사님이야 늘 그런 말씀 하시는 거고 교회에서 좋은 이야기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내 방식대로 산다. 이런 방식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듣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이지 여러분을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보고 난 이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끝날 것이고
그러면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고 내 힘으로 끊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고 싶다고 원하시면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메마르고 건조했던 안방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까지 구석구석 밀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십시오.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거 많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문제들 여러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고요. 성향으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을 뒤집어 엎기 직전에, 수류탄 안전핀을 뽑기 직전에,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빨리 피하라. 왜냐하면 지금 밑에 다 대펴놨거든요. 화산과 용암과 지진과 이런 거 다 준비돼 가지고요. 지금 막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빨리 대피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머뭇머뭇 지체합니다. 오죽하면 천사가 그냥 강제로 롯하고 그 딸 둘하고 아내를 아마 순간이동을 시켰는지 아니면 질질 끌고 나왔는지 성 밖으로 꺼내놨어요. 자기 발로 나온 게 아닙니다. 꺼내놨어요. 얼마나 급하면.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달려서 저 높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 안 그러면 너 여기서 죽는다. 여기 나왔다고 다가 아니고 빨리 높은 산으로 도망가라. 절대로 도망가면서 뒤돌아보거나 지체하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뛰어야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집 밖으로 나오는 것도 미적미적 해가지고서 천사가 끌어내줬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있는데 이 집 터지니까 빨리 뛰어라고 얘기하면 뛰어야죠. 그런데 롯이 뭐라고 합니까? 18절 롯이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뭘 그리 말라는 겁니까? 19절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저 산에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중간에 맞아 죽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산에까지 도망갈 능력이 안 되고요. 미적미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저기 조그마한 저 동네가 하나 있는데 그 동네까지 저희가 도망갈 테니까 그 동네는 그냥 놔두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 참 인내심 대단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집어쳐라. 네가 지금 내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느냐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그 동네는 내버려 둘게. 뭐가 그리 아쉬우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읽을 때마다 울컥울컥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마지막 절이죠. 22절. 빨리 도망가. 네가 걸음이 느려도 네가 그 동네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심판을 멈추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시려고 심판을 못하고 계세요. 이 땅에 믿는 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땅에 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날이 오면 가차없는 심판이 내려오겠지만 우리가 은혜 받기까지, 우리가 축복받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힘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참으시고 미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어야 할 우리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 거. 또 하나는 미루는 겁니다. 꾸물거리는 거입니다. 사실 롯이 왜 꾸물거렸을까요? 체력이 딸려서. 천만의 말씀. 지금 급박하게 터지게 생겼는데 도망가면은 체력이 문제가 아니죠. 뛰고 보는 거죠. 가다가 지치는 거지 가기도 전부터 나 지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가기 싫은 겁니다. 롯은 왜
산으로 뛰는 것을 주저했을까요? 도시 생활의 안락함, 자기가 누렸던 것들, 자기가 소유했던 것들, 익숙한 것들 내려놓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는 우리가 아파트가 집이 불나갖고 천사가 끌어내갖고 이거 폭발하니까 빨리 뛰어라. 빨리 아무 운동장이라도 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 운동장은 너무 힘드니까 저기 있는 모텔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가 작은 성읍을 요구했다는 것은 산으로 뛰기가 싫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산으로 어떻게 가요? 뭘 먹고 어떻게 살아요? 이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꾸물거림, 우리가 순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우아하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요리 돌리고 조리 돌리면서 순종을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누리던 안락함을 내려놓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과 그 모든 지역을 뒤집어 엎으실 때 롯의 아내는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뒤돌아보고 궁금해서가 아니었죠. 아까워서였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이 그렇게 자신이 누리던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했던 것을 현대에서는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중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흉악한 그런 중독들이 있죠. 뭐 마약에 중독이 된다. 알코올에 중독이 된다. 그렇죠. 무서운 거 있죠. 도박에 중독이 된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겪거나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도박에 중독이 된 사람이, 알코올에 중독이 된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로서는 참 기가 막힐 일들을 합니다.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강력하게 얽어먹는지요. 뭔가 중독되게 되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꼴이 아주 우습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자기의 비참한 상황이, 자기가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술에 취해서, 마약에 취해서 휘청휘청 거리면서도 부끄러운 걸 몰라요. 자기는 정신 멀쩡하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판단력이 있고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있지 내가 중독이 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합리화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면과 충고를 부인합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그래. 그리고 흥정을 합니다.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흥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리던 그런 것들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이제는 거짓말을 합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거짓말로 돈을 빌립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것들을 손을 댑니다. 가족들의 것까지도 들고 나갑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기가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합니다. 이번 한 번만 따면 내가 가족을 위해서 큰돈 벌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거지 나 쓰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냅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걸 모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중독이 된 사람들은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을 죽는 줄 압니다. 마약에 취한 사람들에게 마약을 끊으라고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에게 술을 끊으라고 하면 술을 끊으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신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내 삶에서 그거를
그게 불필요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잔소리를 하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네가 망가져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걸 내가 내려놓는 순간 나는 내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중독입니다. 그 중독이 마약이나 알코올만이 아닙니다. 그 중독은 세상의 삶의 방식도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롯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편하게 앉아서 롯은 이게 잘못됐고 롯의 아내는 저게 잘못됐고 이렇게 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하는 그 예리함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타협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덮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오염시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는데 흠가게 하는 그러한 삶의 불편한 요소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치워야지 하면서 밀어놓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게 습관이라면 더 잘못된 겁니다. 예전에 제가 잠시 몸담았던 직장에서의 일입니다. 그 직장은 작은 사업소였는데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파견 나온 사업장이었습니다. 그 사업소에서 그 소장과 저는 이제 말단 직원으로 취직을 했는데요. 그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 고객을 위한 서비스 센터 같은 그런 개념의 사업소였는데 모든 게 자체적으로 돌아가는데요. 가만히 들어가서 보니 그 직원들이 전체가 횡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다니던 직장의 얘기입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는 아니고요. 직원들이 술을 좋아해서 그 파견 그 사업소의 직원들이 한 10여 명이 됐던 것 같은데, 술을 좋아해서 저녁에 술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 돈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장의 묵인하에 회사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서류를 이렇게 써서 헐값에 넘겨서 그걸 가지고서 직원들이 같이 술을 먹는 겁니다. 정말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굉장히 경이로워하면서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아직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뭐 그런 것에 저항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고, 그리고 저도 신앙심이 그렇게 신학을 하던 때도 아니었고 신앙심이 깊지 못했기 때문에 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음식을 먹고 비싼 술을 마시고 이렇게 다니는구나. 굉장히 의아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을 떠남으로 뭐 끝이 나고 말았지만은,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회사에서 관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올바르지 못한 일에 여러분이 관여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시작한 일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묵인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묵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래야만 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어렵게 들어온 직장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내가 갈 길이 막막해서 이런 일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아있는 습관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버릇들, 내가 너무 외롭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내가 끊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롯도 그랬을 겁니다. 롯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소돔에서.
소돔은 아주 타락한 동네입니다. 타락한 동네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어요. 롯이 믿음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 동네 사람들하고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아요. 근데 교회는 다녀요. 롯의 자녀들이, 그 딸들이 둘이 있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 딸들이 그 동네에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 동네에서 공부하고 그 동네에서 친구 사귀면 딸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겠습니까? 그 동네 애들처럼 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럼 믿음의 사람인 롯과 그의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우리 딸들이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인데, 그런데 이 동네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게 어떡할까? 아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그 걱정을 롯과 그의 아내도 했을 겁니다.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괜찮아. 어렸을 땐 다 그래. 동네 애들 다 그러잖아. 한참 그럴 때고 괜찮아질 거야. 저도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만은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괜찮은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요. 자녀들이. 그럼 그 다음에는요, 눈을 감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부인이었던 루스 여사가 이런 농담을 가끔 했습니다. 그분은 미국 사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을 벌 주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한테 사과하셔야 될 거라고. 그만큼 미국이 타락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하고 묵인합니다. 여러 가지 구차한 변명을 들이대면서 그것을 개선하는 일에 우물쭈물합니다. 정말 미국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한테 사과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만의 문제이겠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죠. 점점 우리의 불충성의 온도계가 올라가면 그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원래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그러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녀인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이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기르는 방법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폼나게, 우아하게가 아니고요. 다르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여러분이 돈을 버는 방법이나 재물을 쌓는 방법이나 자식을 기르는 방법이나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 방식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칼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내리칠 테니까 조심하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느낌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 너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축복이 울고 있다 얘. 그것만 열면 들어갈 텐데 꺾인 거를 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미루어 두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내버렸을 때 올 외로움이나 상실감, 허전함 때문에 아직 내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리미로 펴듯이 그렇게 한순간에 빳빳하게 펼 수는 없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나오기 전에 내가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전해야 되는데 나도 뭔가 하나는 결심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제 나름으로는 결심을 하나 하고 하나님 앞에 고치겠노라고 맹세를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으신 그대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그러지고 왜곡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다 도달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이미 깔아 놓으셨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수로를 파는 게 어렵지 거기에 막혀있는 나뭇가지 하나 드러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셔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죠. 내 말의 습관입니까? 아니면 내 취미입니까? 내가 즐기는 오락입니까? 아니면 내가 끊지 못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손을 대십시오. 손을 대면 그 손에 힘을 주사 들어올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받을 게 없어요. 변화되어야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노라고 대기시켜 놓은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틈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무엇을 고민하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깊은 구석까지 다 미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